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 체육대회 갔는데 사실 아이들 체육대회였지 엄마 아빠 체육대회더라고요. 몸살이 났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은 그 점수에 방영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엄마 아빠의 경기가 점수로 방영이 돼서 더 이게 그 승부욕이 불타올라서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몸살이 나버려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 결국에는 저희 팀이 홍팀이 승리를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보통 그 체육대회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는 이제 계주잖아요. 계주 달리기를 하는데 저희 팀이 지고 있었거든요. 지고 있었는데 졌나 보다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주자로 연결할 때 상대편이 그 바톤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쪽은 잘 됐네. 그래서 바톤 바로 받고 쭉 달려서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와 역시 이겼다. 되게 신나하면서 좋아했는데 막 괜히 그 저희 아이한테 아빠 잘했지? 막 그래서 우쭐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바톤이 잘 전달돼야 그 다음 싸움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들한테 잘 전해줘야 이게 잘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고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는 누구냐? 이 계주로 치면 앞서 달리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이제 달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사무엘한테 이 바톤을 잘 전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아기입니다. 이 나이가 거의 10살이 안 될 거예요. 이 아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아무리 말해도 야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도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가 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그 앞에서 사자를 통해서 말을 하거든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엘리 가문은 저주하시거든요.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나이가 들었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많이 들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영적으로 뭘 보여주시든 엘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속에서 또 그의 육신은
본인의 방에서 자신의 방에서 잘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때는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성막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게 이제 불을 켜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하여튼 불이 켜져 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걸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후반부 중반부터 다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 궤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방에서.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그 어린 사무엘. 방도 아니에요. 침실도 아니에요. 그 성막 안에, 거기에 땅바닥도 좋지 않은 그 하나님 궤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마루에서 자요. 제가 코를 심하게 골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그럼 제가 1등이었어요. 코 고는 거에. 제가 제일 커요. 하여튼 코를 너무 심하게 고니까 오늘도 역시 제가 안방에서 이렇게 같이 자려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코를 심하게 고니까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못 자겠다 해갖고 마루 나가서 그냥 누워서 잤죠. 제가 허리 디스크인데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잤어요. 그러면 제가 아빠니까, 내가 가정이니까 내가 안방에서 잘 거야, 니들 다 나가, 그래갖고 제가 침대를 차지하고 자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아이와 엄마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제가 허리가 아파도 밖에 나가서 자는 게 맞는 거죠. 그 엘리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른이잖아요. 사무엘은 애기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그렇게 땅바닥에 재우면 되겠습니까? 자기 방에 같이 재우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다른 방에서 재우거나, 이 양아들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이에요.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엘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야훼 전에서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무엘을 보시고 아이고야 방에 들어가 자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깨가지고 4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린아이지만 아주 착하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냐?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하고 다시 잡니다. 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또 엘리가 불렀나?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나 너 안 불렀다니까 가 자라. 또 잡니다. 그리고 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나 너 안 불렀는데 왜 자꾸 오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무엘이 왜 자꾸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을 했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중요한 것 엘리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양아들이에요. 그럼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수 있어. 부를 때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만 하나님 은혜 받고 자기만 알고 있고 그 은혜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잘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 은혜 누리고 우리만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참담해서 기사를 못 보겠더라고요. 뉴스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누가 잘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한 주 내내 속상해요.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줬으면, 그 영혼들이 그렇게 그 큰일을 당한 것도 안타깝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전해주지 못했던 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만 그 은혜 누리고 나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아우 행복해라, 나만 행복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아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옳은 것을, 바른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하튼 이제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3번씩이나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그 기쁨, 한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솔직히 대학 갈 마음이 없었어요.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그냥 4년제 아무 대학이나 4년제 대학, 또 군대 한 3년, 한 7년 동안 뭐 먹고 살지 그 7년 동안 고민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아무 대학이나 가면 돼. 대학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성경 공부나 할까? 그리고 대학을 온 거예요.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성경 공부나 해볼까 하고 간 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의 기쁨, 그 회개를 통한 예배의 그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바른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그 기쁨이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 삶을 아예 바꿨죠. 신학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신학 가야겠다. 그 신학교를 간 거거든요. 제 삶의 방향이 바뀔 정도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어요? 자기의 양아버지, 자기를 키우신 그 아버지가 그 가문이 멸망할 거라는,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나는 널 사랑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그 앞날을 응원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엘리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들려줘요. 첫 음성을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웠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인 우리가 잘 신앙으로 잘 살아서 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기억하고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막 이상한 삶으로 살긴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뒷감당하는데 너무나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속상한 게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를 담당할 때 거기는 이제 그 청소년 청년 철야가 따로 있었어요. 매주.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죠. 청년들이 그 불금이라 하잖아요. 금요일 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후배들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철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은 야, 니네 40명도 안 와? 40명도 안 오면 그 예배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다. 만약에 찬양할 때까지 애들이 40명이 안 되면 다 악기 내려놓고 다 대성전으로 와서 담임 목사님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정말 생각이 있는 건가?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워낙 성인의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청년들이 밑에서 막 쿵땅쿵땅 찬양을 할 때 아이고 시끄러워라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네. 철야할 때 예배할 때 그들의 찬양으로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인지 몰라갖고 나 못 따라겠네. 아유 은혜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나요? 그들의 예배도 예배이고 그들을 정말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예배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함께 그 문화에 우리가 함께 빠져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예배만 중요하고 다음 세대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이 순복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15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야훼의 집의 문이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많이 걱정했겠죠. 엘리한테 어떻게 이걸 얘기하지? 걱정을 하겠죠. 그 어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이시니 선한 신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엘리한테 다 전합니다. 그러면 엘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가문, 자신의 가족, 자기에 대한 심판과 그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야훼는 선하시니 야훼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원하신 계획대로 하실 거야. 그분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 계획대로 하시라고 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나한테 직접 하지 않으시라도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라고 해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으로 옳고 선한 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되게 불편한 얘기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저출산율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 없는 아이들이, 그나마 그 얼마 없는 아이들이 신앙까지 없으면 정말 우리 신앙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문화와 그 예배와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릇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어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잘 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잘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잘 전해주고, 그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전해주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